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눈이 진짜 펑펑 왔었죠. 네, 눈 다들 보셨나요? 네. 전 어제 그 눈길에 가다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눈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이 다 지나가는 와중에 이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 되게 소망합니다. 네, 12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그 어린 주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하실 곡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할 텐데 우리 저번 주처럼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은 우리 형제들이 같이 찬양하고요. 2절은 우리 자매들이 찬양하고 3절부터 그 이후랑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이제 자매들 찬양합니다. 속이나
시간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네, 오늘 날이기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날이어서 저희 또 율동 시간이거든요. 네, 오늘 저희 율동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 맞다, 네, 맞다, 네, 네, 기억났다. 네, 오늘 저희 앞으로 나가시죠.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하시죠. 하면 좋죠. 네, 오늘 저희 또 오후에 저희 또 홈커뮤니티 때 오늘 할 율동이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오늘 지금 시간에는요, 전 바로 하기보다 우선 피아노로 천천히 율동 하나씩 배워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억이 좀 나시나요? 저번 주에 했던 율동이? 오, 역시 항민쌤, 역시 무등부 에이스 나오십니다, 역시. 네. 저희 한번 천천히 저희 처음부터 파트식을 한번 끊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온 땅이여 주님을부터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 땅이여 주님을부터 그 네 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땅이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네, 여기까지 보면요, 동작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온 땅이요 할 때 왜 이렇게 찌르냐면요, 왜냐하면 사방팔방을 온 땅이기 때문에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위와 앞으로 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할 때 손가락을요 이렇게 권총 쏘듯이 이렇게 다다닥 쏘듯이 만들어서 찌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요, 이렇게 맞는 다음에 입에다 이렇게 해서 찬양, 노래하는 것처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리고 그의 이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게 십자가를 표현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 세상을 만드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바로 할게요.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참고로 오늘 저희 율동 방향은 다 오른쪽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저희 그냥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자, 온 세상을 만드신 것 때문에 이렇게 빚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이렇게 평정하는 것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웅크리시고 피신 다음에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뛰면서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춤을 추고 노래할 때는요, 이렇게 약간 팔을 앞으로 대면서 이렇게 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점. 손뼉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뛰면서 뒤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네. 나의 구원, 나의 기쁨 할 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네, 하나님을 네,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점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 다 이제 이해 가시죠? 저희 B 마지막 세상을 만드시고 나면 사랑하사 있거든요. 그것만 마지막 해볼게요. 세상을 사랑하사. 자, 하나, 둘, 셋, 넷.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세상을 사랑하실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안으면 됩니다. 네, 그것만 유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지금. 역시 운동하는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구원해 주신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주를 향한
달 넣을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12월에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 회상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염병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구 믿지 아니하는 확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줄고이 잡으며 여호와께.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기말고사가 안 끝난 친구들이 있나요? 다 끝났죠? 중2가 안 끝났어? 뭐요? 강북까지? 알았어. 강북 중2. 1부는 끝났고.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방학이 다가오죠.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1월 넘어가요? 아유, 어찌 방학이 이렇게 됐을까? 1월이 넘어가다니. 아무튼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느 시대 때 쓰여진지를 아시나요? 어떤 상황 가운데? 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고 히브리서 앞에 1장과 2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에게,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진 말씀인데 특별히 당시에 어떤 수신자들,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냐면은,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조금 들어봤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초기에 이제 내가 유대인인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이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으로 이어지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신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기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명칭하냐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메시아가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리고 느꼈던, 보았던, 체험하였던, 듣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었던 메시아구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나뉘어지게 됐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 그랬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땅에 남겨진 많은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나요? 그렇죠. 아직까지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루,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하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조금 좋지만 잘못된 점이 뭐가 있어요? 선민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야 라 그러면서 우리 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와 소, 돼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이면서 내가 예수님이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 유대인들의 똘똘 뭉친 그 유대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돼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기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금 전과 돌아가서 다시금 그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배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맨 처음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제 하나하나 대조해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천사들을 신성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과 2절에는 무엇을 대변하냐면은 자 봐라, 천사보다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연하죠.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어떻게 여기는지 혹시 아나요? 굉장하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말로써 그 전승이 이루어지죠. 그 당시에 막 어떠한 종이, 필사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통째로 외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느냐 이런 것들 쭉쭉쭉쭉쭉쭉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들으면 부모님에게서 듣던 교육들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는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분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이 출애굽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이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그러면 배경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냥 단순히 갑자기 주장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어떠한 것이 예표되어 있고 신약에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특별하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같이 나눴던 대표성이라는 거 기억나나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옛 사람들의 대표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늘날 우리들의 대표성, 이렇게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제 오실 메시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했던,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분명히 한 분이 완성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완성시킬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을 표현하면서 무슨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죠? 방금 말했던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출애굽 여정의 사건들을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이유의 말씀에 보면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거, 강팍이라고 써있거든요. 강팍하다? 여러분들, 강팍하다가 뭔지 알나요? 몰라요? 강팍하다. 너 마음이 강팍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럼 그 그럼 조금 더 쉬운 표현. 너 마음이 너무나 완고한 것 같아.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나요? 완고하다라는 이 마음, 강팍하다,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해도 어때요?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야, 이게 맞아.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그 완고하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돕니다. 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예요. 근데 단순히 불순종해서 그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뺑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보여주면서 보낸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다음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즉각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또 불평하고 불만함으로써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다시금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회복시켜주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강팍함이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결과로서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나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한지, 내 마음이 완고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 것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셔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가 나타나려는 나의 마음들을 자꾸만 사그라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성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기성은 살리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살리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어떠한 착한 사람이고 위인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이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완고하고 고집불통스러운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장 고집불통처럼 보이나? 이럴 때 지목담은 그러니까 목사님밖에 없죠. 목사님이 고집불통일까요? 아닐까요? 누구냐? 정수. 이따 와. 청년부실로.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굉장히 꽉 막혔어요. 흔히 말하는 끄덕이지 마. 흔히 요즘에 그 말하는 있죠? 누구야? 기분이 좀 안 좋네.
꼰대 끼가 있어요. 꼰대는 아니에요? 끼가 조금 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끼를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럼요.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요.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목사님 성격대로 하면은 막 뒤집어 몰라. 싫어. 이러고 끝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틱틱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노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나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내 아는 지식이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조언하고 무언가를 해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가운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될까요? 이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제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면 또 문제 없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살면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죄의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강팍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 너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다시금 회개하려고 하는, 다시금 전에 나 혼자만의 삶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피차 누구든지 서로 매일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영을,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피차 매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에 수련회 때에도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 번씩 봐봐요.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 혼자만 잘해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라는 것을 망가뜨리시지 않으셔요. 질서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머리는 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남편 보고 아내한테 막대하라 그러나요, 성경이? 아니에요. 더욱더 보듬어주고 더욱더 사랑해주고 하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선생님들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또한 그 은혜의 한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나요? 그럼 또 하나의 은혜의 길이 또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나하나 막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결국 나에겐 은혜의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는 것이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요. 끝내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서 나 혼자만 있다 보면은 죄에 빠지기 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옆에서 권면해 주라는 것이에요. 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면해 주라는 것이에요. 너 이거 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는 것이에요. 같이 하자, 함께 하자, 나아가자, 으쌰으쌰, 화이팅! 이걸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기에 자기 중심적인 시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들이 많이 좁아졌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예의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 보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마 말씀을 듣고 가도 까먹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엔 기억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마 집에 가서 여러분들 또 막 짜증내고 버럭내고 나의 안에 있는 죄성들을 끄집어낼 거예요. 동생한테나 부모님한테나 친구한테나.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깐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잠깐의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하루가 되어지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것이. 목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참된 안식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그냥 억지로 우여곡절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이소서. 거친 파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죄된 모습들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 강팍하여졌던 그때와 같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그러한 벌칙을 내리셨는지,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에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강팍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 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면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내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 나의 생각과 자아들로 그 말씀들을 걷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너희를 계시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자꾸만 개인적인 주의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혼자만 차례라가 아니라 서로가 피차 건전하여 죄에 물들지 않도록 건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나 혼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으로부터, 우리의 학년으로부터, 우리 중고등부로부터, 우리 의제인들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매 순간순간 틈틈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을 순종할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담겨진 믿음의 고백들이 하루빨리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머리머리 위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가운데 놀랍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유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위생과 방역에 철저히를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모두 구별해 드리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안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른들하고 전부 다 같이 수연이 같이 나와 어른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다 똑같은 그 입장으로 추첨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이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다이슨 청소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마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상품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아무튼 비싸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한 200명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상품은 50개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25%,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순서로 우리 홈커밍 데이 때 우리 찬양과 율동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